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여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만에 빗소리가 많이 좀 굵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오늘 많이 못 나오시겠다. 사역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탁 1번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시지. 비도 오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깨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정신력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오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에 그래 내친 김에 자자. 비가 와서 못 나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요 주차장 쪽에 와서 걸어서 올라오는데 한 교구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이 새벽에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꼭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살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생활은 아니고 그 방에서 또 거룩한 방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용도로 쓰임 받는 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전체 바깥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측량하는 모습, 그리고 이 담의 역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방의 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담과 그것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두 방에 이제 그 녹과 같이 빛난 분이 에스겔을 두 방 쪽으로 이끌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이 상당히 커요. 길이가 100척이라 그래서 길이가 100척. 그리고 통로가 한 10척, 복도입니다. 복도가 10척이고, 이 성전으로 붙어 있는 방은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넓죠. 넓고, 그 다음에 중간에 통로가 이렇게 쭉 있어서 성전 쪽으로 붙어 있는 방이 또 폭이 100척. 그 다음에 성전 바깥쪽으로 있는 그 방은 50척. 그러니까 성전하고 딱 붙어 있는 데가 방이 큰 거예요. 길이도 100척, 폭도 100척. 엄청나게 크죠. 100척 하면 50m가 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큰 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당 방은 2개씩.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이 없다 그랬으니까 방은 좁아져요. 그래서 아마 다 아랫방 차지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북쪽에도 방이 있고 남쪽에도 방이 있어서 이렇게 세면은 한 층에 2개씩이니까 북쪽에 6개 방, 남쪽에 6개 방, 총 12개의 방을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방들은 또 벽 쪽으로 붙어 있는 방들은 문지기들이 쓰는 방과 또 재물을 손질하는 그런 방으로 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방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첫 번째가 이 방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 근데 이 방을 거룩하게 하는 건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방이 그냥 지저분해. 냄새도 많이 나고 항상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방의 용도를 악하게 써. 펍으로 쓰는 거야. 술집. 어떤 집은 막걸리 냄새 많이 나고, 어떤 집은 들어가면 소주 냄새 많아요. 어떤 집은 그냥 담배, 니코틴으로 그냥 가득하고, 어떤 집은 그냥 글러브 딱 끼고, 자, 지금부터 시작. 싸움하는, 다툼하는 그런 집. 어떤 집은 탐욕과 정욕과 쾌락으로 그 방을 쓰죠. 그래서 이 용도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해져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쓰는 방만큼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를 위해서 있는 방이니까 그 방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사역하는 내용물도 그렇고 이게 다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집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 교회들이 자꾸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방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는 내 방이 아니다. 여기는 절대 자기들의 사적인 용도로 방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적인 방이 아니에요. 공적인 방이지. 그래서 성도들도 이게 목회자들 방에 들어오실 때 공무를,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 수칙에도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라 그랬지 오락을 하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오락을 하면 잘려요. 네, 그게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공적인 용도로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사적인 오락을 하고 있는 용도로 그 방을 쓰고 있다면 자격 상실이죠.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사역자는 그 방에 딱 들어가면 사역을 위해서만 자기 몸가짐도 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그 방을 쓰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교회가 움직이는데 괜찮아요. 성전에 비해서 제사장의 방이 엄청 크죠. 큰 방은 백척백정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 끝에 52m가 넘어야 되고, 이 끝에서 이 끝도 52m가 넘어야 돼요. 엄청나게 크죠. 이게 와, 내가 큰 방 차지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사적인 용도가 아닙니다. 그 방에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거기에서 다 먹으래. 이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중에서 먹으라고 한 것만 거기서 먹어야 돼. 그 밖에서 먹지 말래. 그렇게 하라 그랬고, 곧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두래요. 제물들도 거기다 두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도가 그래서 방이 커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딱 해놨어요. 네.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세상 눈으로는 방만 좀 큰 방이잖아요. 큰 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방이야, 이런 용도로만 써. 그 외에 쓰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14절에는 의복하고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거기 이제 사복을 입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서 이제 예봇으로 다 갈아입어요. 다 갈아입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방에 다시 들어와서 옷을 자기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퇴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옷 갈아입고 이런 게 없잖아요. 집에 가서 그냥 갈아입고 있는 거지. 요즘 생각할 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에 들어가도 일전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휴대폰 가지고 들어가라고, 목회자는 24시간이 업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곳에 나가서 그냥 사역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좀 덜 된 사람 같아요. 어디 그냥 편안하게 사적 공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인간, 연약하니까요. 연약하니까 나도 그런 방 하나 있어서 누가 나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요 방에 탁 들어가면 그냥 사역도 내려놓고 그냥 가족도 다 그냥 그렇고, 아마 다 그러고 싶을 거예요. 아유, 아내 딱지 떼놓고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도 이런 딱지 다 떼놓고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기도방밖에 없어요. 기도방밖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명 감당 안 하려면 기도방으로 들어가시. 기도방. 그럼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나가서 또 주어진 사명 감당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있는 이상 이 거룩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거룩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이런 구역을 정해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갖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주겠어요? 기도 응답도 안 줘요. 주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면. 그러니까 완전 거룩이에요. 안이나 밖이나 모든 공적인 업무가 거룩하게 가야 돼요. 먹는 것도 거기서 거룩하게 먹어요. 먹는 것도. 인간의 어떤 탐욕, 자기의 식탐이나 채우는 그런 장소로 써서도 안 돼요. 철두철미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너무 진한 농담도 안 돼요. 농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만. 아이고, 그럼 목사님 숨 막혀서 죽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숨구멍이 터지세요? 잘 생각해 봐요. 내 숨구멍이 정상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것들이 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편안하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막 생각이 돌아가면 그래도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0절에는 담이에요. 근데 이 담의 길이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측량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500척에. 500척이면 100척이면 52m가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500척이면 250m가 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길이가 500척씩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땅에 몇 배가 되는 거죠. 몇 배가.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안쪽에 거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쪽 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성전의 구도를 입체적으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평면으로 보여주시고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쓰는 그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담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0절에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담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것에 대한 경계표로서 담이에요. 그러면 이 담에는 문이 세 개가 있죠. 동쪽, 북쪽, 남쪽 문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출입문에 문지기 될 방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입할 때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1차 걸러내야 돼요. 1차.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 속된 것이 들어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직무를 지금 똑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지금 업무 부재 상태이거나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거룩한 것만 가지고 구별된 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또 제물을 드릴 때에 이걸 또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고 제사장들도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정결의식을 또 다 거쳐야 돼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1차 거룩, 또 2차 거룩, 막 3차 거룩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갈수록 찌꺼기나 불순물이 있어서는 허용이 안 돼.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아갈 때 거룩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담의 역할부터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거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좀 더 거룩해지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잖아요. 이제는 교회 출입문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전에 성전 대성전의 문 탁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대성전이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예배당 이게 맞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안 맞지만 그래도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다면 지금은 예배당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은 가지셔야 된다. 구약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구약법 속에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죽으면 누가 문지기가 안 지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수밖에 없는데 천사들도 우리 몸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전부 다 내 생각이 1번, 내 주관이 1번, 내 고집이 1번, 내 습관이 1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담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그러면 우리 안에 담이 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담이 될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줘. 속된 것을 깨닫게 해줘.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면 기도가 담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거는 속된 건데 이건 거룩한 거야.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요. 1차 걸러지는 거예요. 1차 가정에 탁 들어가서 어제 이제 애들이 쉬었어요. 현중이라서 쉬었는데 어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막내가 뿌띠젤리라고 젤리가 있어요. 그게 좀 비싸잖아요. 2,000원이나 하는데 요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일전에 부탁을 했어요. 엄마한테. 그랬는데 부탁을 해서 어제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굳이 하나를 샀어요. 굳이 하나를 이렇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어. 근데 그 교인 보감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양보하기를 한 거예요. 양보하기. 그걸 하니까 나눠 먹어야 돼요? 안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안 줄 거래. 방금 양보하기 배웠잖아. 그래 이 정도로 우리가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와서 결단해도 밖에 나가면 바로 들어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안전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 보내면서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야? 물었어요. 형한테는 물었어요. 너한테는 오늘 얼마 썼어? 누나한테 너는 오늘 얼마 썼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일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 너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가 일본어로 감사해야지. 고맙다 그래야지. 돈을 제일 많이 쓰면서 마지막 양보도 안 하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먹었어요. 요 얘기를 해놓으니까 형아가 안 먹겠대. 네, 안 먹겠대. 동생이 그거 하나 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는 더럽게 막 아빠한테 야단받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 먹는데 어제 괴롭게도 울고 내가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갖다 집어넣었어요. 갖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먹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담. 우리가 이 애들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양보하겠대. 양보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배웠냐?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얼굴이 어두워서 방에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방에 들어가 가르쳤어. 아빠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 주라고. 그리고 방에 들어갔더니 얘가 와서 탁 안아주면서 아빠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또 스스로 자원해서 했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 감동을 살짝 받았는데 또 그걸 아내가 시켰다 그러네. 그래서 중간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해야 되고 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조 감사 그리고 특별 헌금 1천 번제 예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마음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으셔서 오늘 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비가 오지만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 주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